할렐루야.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주일마다 금요 기도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찌른 자도 볼터이요. 지난주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어느 방향성으로 보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에 누구누구가 나와요? 천사 나오죠. 종 요한 나오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네 장면을, 네 주인공을 잘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누가 얘기하고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이 주인공 4명을 성전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전을 왜 이끌고 왔느냐. 12절, 13절에 금죄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하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에 성전의 의미, 계시록 21장에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육체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3번에서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저는 이 방식으로 1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전이 오늘날 와서 교회화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성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합쳐져서 성전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서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성전과 하늘은 같다. 산의 의미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었죠. 근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장 6절과 1장 20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하늘에 앉힌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하늘의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의미,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내용으로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에 앉힌 사건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성전은 같다. 이 의미를 몇 주에 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의미를 잘 가지고 가시다 보면 1장만 풀리면 2장, 3장은 교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회에다 종 요한 보고 편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편지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 전해라. 이 의미로 계시록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다른 복음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 꼭 유대인들과 같죠. 그런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얘기가 계시록 얘기입니다. 그 의미로 1장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뒷부분은 다 풀린다는 거죠. 특히 2장, 3장은 쉽게 그냥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장의 팩트는 무엇이냐? 종 요한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니.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전. 성전 안에 있는 인자 같으니.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성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3장 16절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요 상태가 뭐예요? 구원 얻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부분을 보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예요? 임마누엘 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셋이 같이 있다. 이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접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원 얻은 상태라는 거죠. 구원 얻은 상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아는 것이 구원 얻은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진 내가 함께 있느냐? 복음 전할 때 말하려고요. 영접한 상태를 전장에서 보시고 이 화면에서는 뭐예요? 말하는 상태. 함께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뭐예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한다. 너희 속에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가진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면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내가 말하노라 이런 부분을 써놓은 것이죠. 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되려고 그러면 이 지금 함께 있는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내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진 구원 얻은 사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압니다. 다시 전 그림으로 들어가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가진 내가 독생자를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죠. 계시록 뒤에서 보면 나팔 부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누가? 천사가. 딱 이 한 구절로 앞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에베소서 내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혀지는 사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 앉혔다는 게 뭐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땅에서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나팔 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여기 부분에서 이 가지입니다. 가지. 제가 계시록 하면서 천사의 의미를 해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화돼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얻은 상태는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나팔 불려고, 하늘로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해서 하늘에 온치고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 열매는 사실은 부르심 중에 올라가면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들이 성경적으로 보여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이렇게 첨언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 지금 그림으로 보여진 부분을 잘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계시록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난주에 제가 했죠.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래서 그 찌른 자들 뭘로 찔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창으로 찔르는 장면 나오죠.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찌르는 게 무엇인가? 그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7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잘 모를 때 요새는 챗GPT가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요. 챗GPT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네 파트로 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 2, 3, 4가 나오면 챗에서 갖고 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럽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했죠. 그래서 이 구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름은 누굴 지칭한다? 요한을 지칭한다 이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내용의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찌른 자들도 볼터이여 본다 이럽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챗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챗의 내용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목격하는 공개적인 사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거 요한처럼 구름이 요한이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름이다. 그래서 구름 타고 왜 오냐. 그래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증거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다 이 의미가 뭐냐? 본다는 의미, 호라오라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5장 8절과 시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누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본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제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냥 가시적으로 구름 타고 오는 식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딱 그 한 구절만 써 있어요. 한 대목만.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사울일 때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그 의미. 시브리서 12장 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은 주를 본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성경에서는 본다가 깨닫는다, 이런 내용과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선실록 500년 사도 우리는 보는 듯해요. 왜요? 왕조실록이 남아있어서 책을 통해서 보는 듯해요. 그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깨달는 거하고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구원 얻어서 임마누엘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본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사건을 너무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본 듯해, 이렇게도 씁니다. 언어를. 그래서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게 깨달아지고 한 몸 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시각적인 상태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6장의 내용으로만 보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앞부분에서 임마누엘 사건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함께 있는 상태를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방식하고 달라요. 뒤에서 특히 애곡하리라, 이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슬퍼서 우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초상 났을 때 애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헬라어 단어, 시브리어 단어를 원천적으로 파생되어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로 가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각인에 구름을 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타고 왜 인자가 오느냐고요. 거기에서 생각을 못해요. 그냥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오는 이유는 구원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 타고 오는 장면이 뭐예요? 2절에서 총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구름 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그럴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2000년이 더 흐르고 3000년이 더 흘러도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신학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요. 원문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능력이 없다고. 2000년 전이 걸리도록 구름 타고 안 오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게 구름 타고 오셨냐고요. 먼저 구름이 된 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제가 하늘에 올라간, 구름이 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의미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다는 의미가 사실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겠죠.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찌른 자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찌른 자 의미 쭉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찌른 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불신앙으로 그분을 거부한 자들, 인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내준 이분들 다 이 땅 떠났어요. 불신앙으로 거부한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찔렸다 이 단어의 의미만 찾아가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1574번이죠. 지금 에켄테오일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많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에켄테오는 딱 두 구절 써 있어요. 뭐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계시록의 본문이죠. 그래서 이 에켄테오는 뭐예요? 켄트론이라는 단어에서 에크라는 전치사와 함께 합성어가 돼서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켄트론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켄트론의 의미를. 그래서 켄트론이 쓰여져 있는 구절은 6구절뿐이 없어요. 6구절. 또 한 구절은 뭐예요? 스테판본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을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생명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체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는 상태를 켄트론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래요? 쏜다 이럽니다. 이렇게 쌌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을 다 전승에 따르면 외울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공문을 받아서 잡아오려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 상태가 그걸 죽이러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뒤에 뭐라 그래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네가 다른 복음 전하는 게 너 고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땅에 엎드렸는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말소리를 들었겠어요? 복음의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일차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복음과 갖고 다메섹에서 싸우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 켄트론이라는 단어가 가시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이 켄트론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보여야지. 뭐요? 지금 가시체 찔렀다 이런 겁니다. 쏘는 것, 찌른다. 거기 에크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가시체에서 나왔다. 다른 복음에서 나왔다. 그게 찔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 요한이 복음을 어디 가서 전했겠어요? 밤모섬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 편지를 해요? 7교회죠? 그 당시에 교회 없었어요. 다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회당 문화가 교회 문화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복음 전하는 게 회당 가서 다 전하지. 그냥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사복음서 상태로 가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요? 유대 땅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곳에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자주 했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오죽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이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 켄트논이란 단어는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가 구름 타고 와서 종 요한이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투는 관계를 했는데 이 종 요한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예요? 사울처럼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본 내용을 함축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켄트론, 에크켄트론이란 단어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창으로 찌른 듯이 핍박하는 예수 이런 부분으로 볼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구원의 책이라고 우리도 하지만 복음의 책이라고 우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깨닫지지 않으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 써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가라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글 성경은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근데 요 콜론이라는 걸 찍어서 뒤에 이렇게 스테판 사본의 내용이죠. 똑같이 아까 보시는 똑같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볼 때 사본을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뒷부분 본 게 스테판 사본입니다. 알란드 사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NIV 성경, KJV 성경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내용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찌르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름 타고 왔다는 게 뭐예요?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회당에 있었던 그 7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종 요한이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 뒷부분에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에 그러면서 죽은 자 같이 되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아시려면 1장을 반복해서 좀 통독하거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찌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역사적인 의미로 찔렀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원문 상에서 나오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찌른다 이런 의미가 제가 설명한 게 뭐야? 캔 트리조 이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캡처했다 잘 보세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릅니다. 나무 하면 포도나무죠.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뭐예요?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찌른 거예요. 요한이 찔러서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캔 트리죠. 그래서 접붙임이 됐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래서 아까는 에크하고 엔하고 이렇게 썼죠. 본문 가서 이거는 볼 수뿐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켄트론 의미를 잘 설명했으니까 그 의미로 전치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붙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켄트론이 뭐야? 가시체, 쏘는 거, 복음 전하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쏘기도 하지만 원래 복음도 켄트론 하겠죠? 원래 복음 켄트론 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 어디? 감람나무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접붙임이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접붙임 받.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그것을 접붙일. 그래서 11장 23절에 뭐예요?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딱 요 11장에만 엔켄트리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으로 금방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묵상하고 또 보고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화면 캡처했다가 아니면 성구사전이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찌른 자들이 그런 뜻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기 페리오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로는 찔렀도다 이런 같은 의미가 있는데 달라요. 이 딤전 6장 10절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의미를 써요. 페리오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이렇게 갖고 왔죠. 딤전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콜론을 찍었어요. 문장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는 악의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얘기하죠. 그럼 뭐야, 이거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야, 여기서 끝나고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악의 뿌리가 뭐야? 돈을 사랑함이 이런 뜻이죠. 악을 사모하는 자들. 자기를 찔렀도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켄트론이라는 단어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좀 다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이로는 무슨 뜻이냐면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페라는 이란 단어는 어디 제일 많이 쓰여져 있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편으로 갔다. 건너편으로 왜 가요? 그냥 건너편 지정학적인 의미로 보는데 성경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건너편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럼 건너편에는 뭐예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할 때 건너편으로 갔다. 이 페란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야? 구원 얻은 사람이 건너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찔렀다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이고 이 딤전 6장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보려면 뭐예요? 딤전 6장을 잘 보셔야 돼요. 딤전 6장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다른 교훈을 하며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6장 10절 갖고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이 내용을 읽어오면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님을가 함께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전했는가? 거기서부터 잘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딤장 6장 10절 일만한에게 뿌기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려면 딘전 6장의 초반부서부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3번까지 계속 설명을 했죠. 찌르는 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구름 타고 여기 구름이 종 요한이다. 그래서 종 요한이 구름 타고 왜 왔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2절에 말씀의 증거 이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파스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파스들이 찔른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근데 이 파스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옵달모스 보겠고 호라우 한 겁니다.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까지. 그리고 여기 또 콜론을 찍었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찌른 게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 찌른 자들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파스. 여기 똑같이 파스 썼죠? 3956, 3956.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족속.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각인, 파스. 땅에 있는 상태. 구름 타고 왔다면 하늘에 있는 거죠. 구름과 땅을 대칭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찌른 것이 애곡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채셋에는 뭐라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완성을 주님을 영접한다. 요번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애곡이란 단어가 곱토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10단어 정도를 놔두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애곡 이런 의미에서 슬퍼하다 이런 의미죠. 요거 4줄 한번 읽어주세요. 애곡 깊은 슬픔으로 통곡함. 애통 마음 아파하며 슬퍼함. 통곡 소리 높여 크게 울음. 곡 장래 등에서 우는 행위. 애곡하리라 그러면 딱 성경을 보고 이 의미를 가지고 가요. 이 내용의 이 4단어의 의미가 슬프다는 것이죠.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럽니다. 아니 구원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봐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7절에 본다고 써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냐고요 이게. 보리라 이러는데 앞부분에서.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애통하는 자. 지금 여기서 계시록에서 보는 곱토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파스코. 이 단어는 파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파스코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같은 의미예요. 근데 곱토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제가 2875 곱토 이렇게 써왔잖아요. 지금 9단어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제가 매번 했어요. 이 때린다는 의미예요. 때린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뺨을 때렸다 이런 의미들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했어요. 이 굽터라는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나머지는 세 구절은 통곡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풀어서 보셔야 돼요. 이 의미가 보여지셔야지 왜 때린다고 그러느냐. 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까 본 9단어가 때린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크 곱토 이릅니다. 때리는 것이 에크됐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니라. 나무에 가서 도끼 들고 찍어서 불 때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불에 던졌다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소리겠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독생자를 줬더니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불에 던져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찍어 이르는 것. 그것을 애통하는 자. 아니, 왜 애통을 해요? 다른 복음하고 다른 하고의 의미를 섞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곱토라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형태 앞에서 내용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면서 조금 힘들어요. 왜? 원어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접근이 돼야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해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찌른 자하고 똑같아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찌른 자, 찌른하고 애통은 같다. 그래서 원문적으로 뭐예요? 이 콜론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보셔야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곱토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중심적으로 쓰여진 내용으로 가면 그런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나무가 잘려서 불에 던진다. 땔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받았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접하지 못해도 구원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하노사 독생자를 전했는데도 성경의 내용대로 전했는데도 그 내용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벌써 심판을 불에 던져졌다. 불에 던져지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의 중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찍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쳐서 복음에 전하는 형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복음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도끼로 찍거나 슬퍼서 우는 거나 아니 슬퍼서 운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간단한 얘기로. 애곡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운다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운다고 영접할 수 있어요? 말로 간단해요.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찌르나고 애통 이 부분은 다른 복음 전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찌른 자들을 이 뒷부분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콜론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 아까 내용대로 복의 거가 없으면 누굴 본다는 소리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본다는 것은 구원 얻는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누가?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 요한이 2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는 형태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직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 구름 타고 온 요한이 얘기한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호라오 보겠고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1장의 내용은 다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뭐예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됐는데 17절에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곧 산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근데 구절 하나 한글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 전체를
숙지하고 단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 그래서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 천사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찌르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복음. 아니야, 성경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것이 찌르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땅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요한이 구름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상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이런 내용들이 하늘과 땅의 의미도 되어지지를 않는다면 이 문장을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내용을 아셨으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안전하셔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삶 가운데서 잘 복음을 구름 타고 가서 전해서 혹시 다른 복음으로 나를 찌르는 자들이 있더라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서 땅에 있어서 애통하도록 나를 찌르는 분들이 있다면 잘 좀 더 섬기시고 성경의 내용으로 구름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내용으로 잘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